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주제될 성경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 족장 시대가 지나갑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물론 직전에 노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한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의 바로 그 족장 시대를 중심으로 큰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과 갓과 아셀과 단과 납달리와 또 거기에 더하여 딸 디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들들을 통해서 각 지파에 그룹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둥지를 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 내려갔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12지파로 나누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룹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큰 민족이 이동하고 때를 이루면서 살아갈 적에 적절한 질서와 그리고 거기에 공동체 생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이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적재적소에 땅을 분배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중심 거기에 더하여 특별한
성별된 성직자로서 삶을 사는 레위 족속까지 함께하게 하심으로써 광활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오늘 17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자, 하나님의 뜻이 3단계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대표자들에게 전하였고, 혹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정한 리더자들 그룹에 전달된 하나님의 뜻이 질서정연하게 선포되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 예는 거의 없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모세는 각 지파의 장들에게 혹은 그룹의 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열흘이면 충분했을 바로 그 시간대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법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철저하게 터득하고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적지 않게 혼란이 나타났습니다. 레위 가문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생각한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12지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각각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지파장들인데 우리라고 뭐 다를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3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자,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세운 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레위 가문 가운데도 아론의 자손의 반열, 특별히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들을 여러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각 자녀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16장과 17장의 말씀은 각각 하나님이 부여하신 탤런트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각기 하나님이 쓰임 바가 다르고 또 가정 안에서도 가장을 중심으로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처럼 그 쓰임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 다르다는 그 다름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16장 46절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랬습니다. 자, 적지 않게 분열이 나타나고 이 분열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상당 부분 악영향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연병이 나타났고 14,700명이 죽는 참 고통스러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9절에 보세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또 세우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탤런트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스러움이 나타났고 이 일로 말미암아 14,700명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 안에도 어수선한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직임과 자신 안에 주어진 탤런트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대로 자신의 본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하게 되었던 거죠. 자, 오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지파들끼리 서로의 다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자. 자, 이 지침은 어떤 지침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침이었습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아론을 불러 세웠습니다. 각 12지파장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시적대에 각각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새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7장 2절에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라. 자, 이 시대의 지팡이는 여러 의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로 이 지팡이는 양을 칠 때에 좌우로 앞뒤로 잘 인도하게 될 때 양치는데 이 지팡이가 쓰였습니다. 또 이 지팡이는 왕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왕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지팡이의 의미가 있다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 높이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행렬, 그 군열이 승리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패하여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연속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모세의 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성심을 다하여 함께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서 보좌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올라가는 지팡이의 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면 초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파병한 군사들이 추적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이제 죽었구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지 뭐 우리를 인도한답시고 데려와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백성들이 내가 이 백성 대신에 싸워주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니에요. 백성들도 아닙니다. 아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하여 가진 지팡이의 손을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라고 했죠.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홍해가 열려지고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죠. 자,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리더십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지팡이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직을 감당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죠. 여러분, 그래서 각 지파 장별로 다 쓰임새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고 대열을 이루어 놓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여러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팡이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 중에 하나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도록 했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에게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회중들 12지파에게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그 권위 안에 이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쓰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그러나 중요한 일이 될 때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12제자 중에도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특별한 사역을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시대적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부름받은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때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가 바울이 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이며 또 바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얼마나 주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12사도 바들에 속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편집글마다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나 바울은 편집글마다 강조를 했어요. 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바로 초대교회를 진행하면서 사도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 사도권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임을 직설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위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권이 있습니까? 종종 이런 것을 물어왔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권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직접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영적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도 또 여타 다른 제자들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오늘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또 보이는 말씀이요.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지지리도 없어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왜 심판하시냐고, 아예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도록 심판하시면서도 또 긍휼히 여기셔서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영적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일체감 있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본분이 있습니다. 또 직분이 있습니다. 막중한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거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은 것,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든지 간에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지파에 막대기가 있었지만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가족의 형제 자매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셨고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모든 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사람씩 주님이 불러 사용하고 계시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신실하신 능력 안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운행하시며 좌정하신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듣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주와 계시니 나를 주와 계시니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계시는 샤렐로와 계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너와 겸하게 소리와 겸하게 계시니 소리와 겸하게 계시니 소리와 겸하게 소리를 너를 맡기니